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과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화면을 보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이 시간 일남신도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오늘 파워선교학교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자화분들과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보내는 선교사입니다. 나는 가는 선교사입니다.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책을 좀 많이 읽었습니다. 좋아했고 글도 쓰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좋아해서 그 가운데에서 글 쓰는 곳으로 상도 많이 탔고요. 그리고 입상을 해가지고 군대표로도 나갔습니다. 나가기도 하고 도회에서는 상을 못 받았어요. 근데
근데 너무 좋아했고 그 가운데에서 저도 강석장 목사님 계시지만 시를 쓰는 것도 저도 좋아해서 저는 시인은 아니지만 시 때문에 군대에 있을 때 맞을 뻔했어요. 제가 쓴 시를 보고서 이게 나를 향한 메시지냐 하면서 제가 걸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곤욕을 치른 적이 있었는데 다른 이유가 아니라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제 공부방에 있는 그 한켠에 앞에 붙여놓은 것과 그리고 제가 목양실, 사무실에 항상 붙여놨던 게 뭐였냐면 윤동주 시인의 서시입니다. 서시. 그것을 항상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과 서시가 같이 붙여져 있었어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너무 좋아했고 너무 묵상했고 그 가운데에서 제가 2005년도에 용종을 다녀오게 되고 졸업여행을 다녀오게 되고 그 가운데에서 윤동주 시인의 발자취를 걸어 같이 따라갈 수 있었다는 것이 참 행복했었는데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시인이자 독립운동가인 그 윤동주 시인의 여동생 윤혜영 권사님의 사위이신 오늘 강석찬 목사님을 오늘 모실 수 있어서 큰 영광입니다. 함께 뒤에 보시면 오인경 사모님도 동행하셨습니다. 오늘 오전에 소개해드렸죠. 두 분 수고스럽겠지만 자리에 일어나시면 오인경 사모님도 자리에 일어나실까요? 먼저 강석찬 목사님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주께 돌아오. 우리 오인경 사모님을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우리 서로를 향해서 다시 한번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오전 예배 때에 너무나 감동과 감격을 주는 눈물의 증언을 듣고 일부 예배 때에 그 예배 영상이 많은 교회에 나눠지게 되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옥포 교회처럼 변화될 수 있는 길을 얻었으면 좋겠다 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 오후 예배에 제가 깽판 치는 건 아닐까. 남들은 절 보고 소위 우리 교단의 대표적인 교회 목회까지 했으니까 성공한 목회자가 아니냐 이렇게 후배들이 생각을 하기도 하고 교인들도 그렇게 오해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 주장로님과 통화할 때에 마침 올레길을 걷고 있을 때였는데 제주도 올레길 한 5분의 4 정도를 걸었습니다. 11월 되면은
마지막 코스를 걸어서 완주하려고 하는데, 저는 나름대로 목적이 몇 가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50여 년 목회했던 저 자신을 반성하고 되돌아봐야겠다. 사람은 그럴 때가 필요하잖아요. 우리 장로님들이 간증하시면서 자기를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돌아봤다, 이런 말씀 하시는 것처럼 저도 50여 년 목회를 해왔으니까 그 목회를 돌아보고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을 지금이라도 고쳐야 할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걸었는데, 어느 날 주님으로부터 들려오는 목소리라고 저는 믿습니다마는 어떤 목소리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요, 네가 목사라고 하면서 내 말을 들었느냐 하시더라고요. 이 가슴에 쿡 찔렸어요.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가 하고 되돌아보니까, 여러분, 제가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했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어요. 여러분들 들으시죠? 주님의 음성은 네가 내 말이라고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한 그 말을 듣고 교인들이 변했더냐? 제가 대답을 못했어요. 꿀 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는데, 너 세상이 그렇게 악하다고, 악한 세상 바뀌어야 한다고, 선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설교했는데 설교가 그렇게 됐더냐? 설교대로 됐니? 묻는데 역시 되지 못했던 걸 알기 때문에 대답을 못했어요. 그러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 말씀의 뜻에는 이런 게 있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힘이 있지요.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하는 힘이시기도 됩니다. 세상을 바꾸시기도 하고 구원할 수도 있고 사람을 변화시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끔도 하십니다. 죄인을 회개하여서 의인 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놈아, 네가 내 말이라고 전해놓고 너 몇 사람이나 구원해 봤느냐? 이 질문을 할 때에 솔직히 저는 그렇게 많은 사람을 구원시키거나 또는 변화시키거나 악한 세상을 좀 선하게 만들거나 정의로운 세상을 이루어가는 일에 별로 한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한 그 말씀에 문제가 있었구나. 하나님 말씀 전한 게 아니고 내 생각, 내 뜻, 내 의지, 나의 이상을 교인들한테 얘기를 하고 세상을 향해서 선포했었구나 하는 후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이 올레길을 걸으면서 이제라도 뒤늦었지만 목회를 하진 않지만은 가끔 설교를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전해야 되겠다. 거기에 능력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저는 올레길을 걸으면서 저 자신이 좀 회개하고 반성하고 깨달아서 이제는 제대로 전하겠다 하고서 첫 번째 하는 설교가 바로 오늘 이 옥고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설교입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참 오묘해서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옳거니 해놓고도 뒤돌아 문만 나가면 언제 그랬느냐 하는 게 우리라고 하는 것도 아는데, 혹시 오늘의 말씀을 듣고 바뀌어야 되겠다 그렇게 끄덕이시는 분은 정말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사실 사람의 만남에는 오묘하게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옥포교회 여러 성도님들과의 이 만남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가 작용하고 간섭하셨다 하는 얘기를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요 말 속에도 오늘 주제, 남신도의 주제와 오늘 옥포교회가 삼고 있는 선교라고 하는 주제에 일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건데요. 1906년입니다. 그러면 거의 120년 전이죠. 120년 전 23살에 가장입니다. 결혼을 했어요. 15살에 결혼을 했으니까 23살 된 젊은 분이 해인사를 향해서 중이 되겠다고 고향을 떠났습니다. 출가하여 중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길을 갔는데 그는 이 길 위에서 복음 전도인을 만납니다. 복음 전도인이 중이 되겠다고 나온 사람에게 기독교의 도가 어떤 것인지, 십자가의 도가 어떤 것인지 이 23살짜리의 젊은이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토론을 했죠. 토론을 하다가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이 전도인의 전도를 받아들여서 해인사를 향하던 길을 돌이켜서 고향 경상북도 풍기 곁에 있는 내매라고 하는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가족들에게 나는 이제부터 교회에 다니겠다 선언을 하고 집문서, 제사문서 받아들였기 때문에 아우에게 넘겨주고 그리고 신앙의 길을 걷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내매 교회를 설립하는 한 사람이 되고 그리고 거기에 기독 내명학교를 세우면서 평양신학교를 1922년 제16회로 졸업을 하게 됩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를 하였는데 이분이 총회 일을 1933년부터 하십니다. 그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한글 목사로서 한글을 가르치는 분이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인으로서 우리의 말을 모르고서 어떻게 우리가 한국인, 조선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일제가 우리말을 말살시켜 가고 있는 그때에 저항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한글을 가리키고 교인들의 문맹을 깨치려는 일을 하신 겁니다. 이분이 누구냐? 제 조부이십니다. 강병주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그 당시에 한글 목사다라고 소문이 났던 목사님이신데 이때 1930년대에 찬송가를 표준 통일 맞춤법 통일 안으로 성경 찬송가 가사를 바꿨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내게 즐겁다. 이게 우리 할아버지가 가사를 개사한 내용이에요. 그 찬송가가. 그리고 1956년에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개역성경 한글판이 있어요. 이게 여러 가지 논란을 거쳐서 1956년에 초판이 나오는데 이 56년도에 개역성경을 번역하고 한글 통일법에 맞춰서 모든 내용을 정리하신 분의 책임자가 바로 할아버지셨습니다. 그런데 출판은 보지 못하셨어요. 1955년도에 세상을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한글 개역판, 요즘 개정 한글
개혁판도 우리가 봅니다만은 우리가 오늘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한글, 고가 아니고 아래 아자가 들어가 있는 고가 아닌 글로 우리가 읽을 수 있었던 것, 그 배후에 제 조부께서 계시다라고 하는 자랑의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것만이 아니고 아들 삼남 삼녀 중에 아들 둘이 있었는데 예수교 장로교회에서 총회장을 하시고 또 한 분 동생은 기독교 장로, 우리 교단 총회장을 하셨습니다. 총회장이 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들 둘을 목사가 되게 하셨는데 그 둘째 아들 강신정 목사님께서 양평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1951년 1월 4일 중공군이 내려올 때에 도저히 안 되겠다 하고 피난을 오셨는데 그때 오신 곳이 바로 3월 7일에 옥포교회였습니다. 사진 좀 보여주실까요? 나와 있어요? 자, 여기에 좀 설명을 하면 여기 어린아이 안고 있는 분이 계시죠? 어린아이는 누굴 것 같아요? 예, 제가 그때 4살이었습니다. 예, 4살 된 저를 안고 계시는 분이 강신정 목사님. 그 옆에 좀 얼굴 갸름하신 목사님 계시죠? 그분이 이 옥포교회를 목회하셨던 문재린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문재린 목사님 뒤에 웬 여자아이가 목사님 위에 손을 얹고 있죠? 제 2살 위인 누나, 세상을 떠났습니다. 강석주이고, 강석주를 안고 계신 분은 누구겠습니까? 강석주 그 어린아이를 안고 있는 분. 그렇죠. 당연히 제 어머니죠. 제 어머니이신데, 그 왼쪽에 약간 얼굴이 둥그스름하신 분 계시죠? 그분 뒤에 얼굴이 동그라신 분이 계십니다. 잘 여러분 한번 이 속에 한번 찾아보세요. 누구 닮은 분이 없는가? 이 안에 닮은 분이 한 사람은 있어요. 저분의 성함은 진분선입니다. 바로 주장로님의 어머니세요. 이 사진이 굉장히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사진이죠. 여기 4살짜리 제가 있고 아마 그때 뱃속에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저 때가 뱃속에 계셨습니까? 아니에요. 예. 그래서 1951년도에는 주장로님이 저 자리에 없지만 어머니가 계십니다. 그래서 저 사진이 귀한 건데, 그래서 아까 목사님께서 얘기하실 때에 71년 전에 여기에 왔었던 강석찬 목사가 오늘 설교하는 겁니다 하는 얘기를 한 거예요. 옛 교인들은 아마 이쪽에 있는 어린아이들 속에 혹시 자기가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만약에 해인사로 가고 있던 강병주 목사님께 예수를 믿으십시오, 교회에 다니십시오, 기독교의 도를 전하고 십자가의 도를 전한 이름 없습니다. 모릅니다. 이름이 알려지지 아니한 복음 전도자가 없었다면 제가 여기 있겠어요? 이렇게 보면 제가 여러 옥포교회 성도님들을 만나는 여기에 정말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의 손길이 있었구나. 이게 저는 옥포교회에 오면서 정말 큰 은혜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이름 없지만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도하고 진심을 다해서 예수가 우리의 구주이신 것을 나누었다면, 그 나눈 것은 어떤 모양으로든지 역사를 해서
세월이 흘러서 70년이 흘러서 어떤 일로 될지 모른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도하시는 일 하세요. 던지세요. 또 하나 얘기를 하면요. 시장에서 콩나물 파는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서 다라이에다가 또는 콩나물 시루에다가 뽑아가지고 파시는 분들, 이 속에서 그런 속에서 자라나신 분들도 있는데 그 할머니가 계셨는데 단골로 그 할머니에게 콩나물을 사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 어머니에게 콩나물을 팔면서 교회 다니세요. 예수 믿으세요. 처음 얼마 동안은 이거를 듣지 않고 있었던 그 어머니께서 그 콩나물 파는 할머니의 정성을 생각해서 교회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순복음 교회였지만 두드렸는데 교회에 가셨던 어머니는 아들에게 교회에 다녀라, 교회에 다녀라, 예수 믿어라. 그래서 그 아들이 교회를 다녔어요. 송암교회예요. 제가 부목사로 목회하던 때인데 그때 그 교회 청년으로 있었어요. 그 청년이 오늘 저를 70여 년 만에, 한 40이 넘는 40여 년 만에 만났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기도하신 김 집사님이 바로 그 전도를, 콩나물 할머니의 전도를 받아 교인이 되고 그 어머니를 모시고 계시는 김 집사님입니다. 신앙생활을 그렇게 시작하셨어요. 이것도 그냥 장사하시는 분 아니에요. 자기 장사하는 자리에서 만나는 어머니들에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 결실이 남신도의 지금 회장이신가요? 예, 제일 남신도의 회장이 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여기에도 하나님의 오묘하신 손길이 정말 작용하지 않았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저는 오늘 이 예배가 남신도의 주관으로 선교의 중요성, 복음 전도를 주제로 설교해 달라고 하는 우리 김 목사님, 담임 목사님의 부탁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일부 예배를 참석을 해보니까 이미 옥포교회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실천하고 있는 교회더라고요. 거제도에 제일 처음 세워진 교회로서 캄보디아에 이번에 단기 선교팀을 보내시게 되고 인도에도 이미 교회를 세우셨고 장로님들을 5분을 훈련을 시켜가지고 온 교회에 눈물을 쓱 빼게 하는 간증을 듣게 하시더니 대한민국의 선교사로 파송까지 하시고 오늘 교인들 앞에서 간증한 것이 인터넷으로 이제 온 세계에 퍼집니다. 그러니까 온 세계 그리스도인들한테 간증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한 거예요. 그냥 한 거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박수갈 치고 장로님들 더 부담되잖아요.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걸 다 보시고 계셨잖아요. 그럴 때 오늘의 일부 예배가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 장로님들 얼마나 스트레스 이제부터 받을지 모르겠어요. 예. 바로 이러한 교회에 와가지고 왜 또 선교에 대한 설교를 하라고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닿는 말에 채찍질 한다는 식으로 아마 조금 더 구체화시켜 달라고 하는 말씀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강림하셔서 온 교우들이 막 황홀한 체험을 하고 방언을 하고 길거리에 나가서 시장바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첫 교회 이야기가 기록됐잖아요.
이 교회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옥포교회는 물론이고 2000년이 흐르는 동안 이 세상의 모든 교회, 십자가 아래에 세워진 모든 교회에는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옥포교회 것만은 아니에요. 온 세계 교회가 다 공통적으로 가져서 그 교회의 뿌리가 된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첫 번째는 순교자의 거룩한 피입니다. 교회마다 순교자 없이 세워진 교회가 없어요. 첫 교회도 따지고 보면 스데반 집사의 순교가 있었죠.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종교개혁 때 수많은 교인들이 죽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천주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기독교인이 공산당이 내려오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는지 압니다. 제 선생님께서 옥포교회를 다니시면서 등록을 하고 다니셔서 전도 목사로 파송이 되셨는데 그것이 바로 포로 수용소였어요. 거기서 18개월 동안 포로들을 위한 선교를 하셨는데 제게 어린 저에게 전해주신 이야기 중에 무서운 얘기는 반공 포로들과 공산주의 그대로 집착하는 포로들이 싸움이 나가지고 밤만 되면 서로 죽이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토요일에 바로 그곳을 가서 보기도 했습니다만 이 순교자의 거룩한 피가 모든 주님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기며 산 삶이 세상의 모든 교회, 2000년 역사 동안의 모든 교회 속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한 사람의 구원이 천하보다 귀함을 알고 복음을 전한 성도들의 열정과 충성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 구원이 왜 천하보다 귀하냐면 그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건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 옥포교회를 저는 생각해 봅니다. 129년의 다다른 역사의 뿌리에도 이 교회의 129년의 그 역사의 뿌리 땅속에 묻혀 있어서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 뿌리를 품고 있는 자양분에는 이미 여러분 선대들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축적되고 토양이 된 그 위에 지금의 이 옥포교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그 마음을 성도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저는 옥포교회를 큰 나무에 비유를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 100년 넘는 교회가 한 1700여 교회가 된다고 그래요. 100년 넘는 교회가. 그런데 이 교회들은 공통적으로 땅 밑에 뿌리가 큰 뿌리가 있고 줄기를 냅니다. 그런데 옥포교회를 보면 이 줄기가 가지를 내는데 이 어떤 데는 줄기가 좀 토막이 난 것이 있어요. 어떤 사고로 인해서 어려움으로 인해서 좀 잘려버린 거죠. 그리고 새 가지들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의 이 옥포교회, 현재의 옥포교회를 이루고 있는데 자, 살펴보십시오. 줄기가 잘릴 때에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러나 그 아픔을 감싸고 덮은 것이 새로운 가지들이 나와서 잎이 나고 또 거기서 작은 줄기들이 나와서 또 잎이 온 교회를 덮어서 이 그늘이 커져서 이 거제도에서 가장 먼저 세워진 교회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이것에 서 있는 겁니다. 자랑스러운 큰 나무예요. 이제 해야 할 일은 뭐냐? 큰 나무에 무화과 나무 보셨는데 예수님이 잎사귀가 무성해가지고 열매를 먹으려다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한마디 하셨더니 그 다음날 가보니까 폭삭 죽어버렸어요. 열매 없는 나무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많은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를 나누는 일입니다. 이미 가지에서 무성하게 피어난 잎들로 저 넓고 큰 그늘을 만들고 그 그늘 밑에 자그마한 의자들을 놔놓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앉아서 만들어 놓으셨긴 했지만은 그렇게 그 쉼을 가지고 이 그늘 속에서 기쁨을 나누고서 간다면 바로 이 교회야말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갖추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성경을 통한 제자 훈련이 필요한데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바르고 확실하게 좀 알았으면 좋겠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 3장 14절에서 15절에서 17절에서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성경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갖게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곧 이어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 그대로예요. 뭐 바꿀 거 없어요. 설명할 것도 없어요. 우리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한다는 거죠. 또 더 나가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그 온전한 사람이 갖추도록 도와주는 것이 성경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성경 공부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또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려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영생을 연구하여서 얻을 수 있는데 그 영생의 주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을 때 우리에게 영생이 허락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외우시죠? 한번 외워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저 어렸을 때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31절에는 요한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선교를 해야 되고 전도를 하고 싶어도 성경을 모르고 하면 꽝이에요. 성경을 알고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하고 성경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마가복음 1장 1절과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절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절 다시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랬어요. 여기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예수님이 복음이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제 다 연결돼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고 이 예수가 그리스도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이게 시작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다,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마가복음은 이 말씀을 1장 1절에다가 써놨을까? 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일까? 이 선포에는 도대체 어떤 뜻이 있을까? 그리스도라는 이 말은 구원주라는 뜻이잖아요. 구원주,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를 쓰면서 누가 구원을 받아야 하는가? 누구에게 구원이 필요한가? 이렇게 질문을 하고 나면 답이 나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런 표현들은 하나님과 같으신 신적인 존재다라는 뜻인데, 예수님 마태복음 16장에서 16장 16절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했더니, 이놈아, 성령이 너에게 가르쳐 주셨구나, 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칭찬을 해주셨죠. 그래서 오늘 옥포교회도 주숫돌이 살아남아가지고 요 앞에 종과 함께 넣는 걸 봤어요. 그 옥포교회의 주숫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죠. 근데 예수님이 치유자고 해방자인 건 다 알겠어요. 신학적인 이런 해석들은 다 이해하겠는데, 마가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 두 단어를 합쳐서 말한 목적이 뭐고, 그런 여기 어떤 의미를 담았을까 생각을 해볼 때, 이건 제 해석입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이 말씀 속에 제게 주시는 말씀은, 내 죄를 네가 알렸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들려요. 제 손가락을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저를 향해야 되는데, 누구에게 구원이 필요합니까? 의인에게 구원이 필요해요?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 죄인이에요. 죄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구원을 받아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복음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말은,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 구세주가 필요한 사람, 구원자가 필요한 사람은 바로 죄인인데, 우리 모두가, 인류 전체가 아담 이후로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라고 가르쳐준 말씀이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인 거예요. 너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올무에 걸려서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너야, 나를 믿어라, 내가 생명이다, 내가 구원이다 말씀하시는 것이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끝에 오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그의 사해지지 못한 죄로 말미암아 정죄를 받으리라 했어요. 이게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제가 한 사람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요. 유명한 분입니다. 결코 그분이 가지고 있는 종교나 그분을 폄훼하려고 이분을 예를 드는 거 아니에요. 이분의 그 고백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데, 성철 스님 아시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난 무슨 뜻인지 솔직히 몰라요. 그런데 이것이 일종의 유명한 말이 됐는데, 이 스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얼마 전 1993년 11월 9일에
조선일보에서 유언이라고 발표가 났어요. 그분의 유언을 발표했습니다. 제가 앞에 말을 잘못했는데 11월 9일 조선일보에 성철 스님의 유언이 발표됐는데 이런 말이었습니다.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포교한 것이 헛것이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금강경 읽어보면 없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불교의 고승이라고 말하는 이분의 유언으로 발표된 내용인데 자기는 지옥에 갈 것 같다는 거예요. 왜? 자기의 죄를 속해줄 분이 없었기 때문이다. 내가 지은 죄를 돌아보니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정말 더 깊은데 이 죄를 누가 속죄해 줄 거야? 내 스스로 나를 속죄할 수도 없다는 거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기가 지은 죄가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요즘 정치인들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말을 말합니다만 그 말을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지은 죄를 기억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는 건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지은 죄를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지만은 세상 사람에게 영향을 끼쳤지만 정작 자기 자신이 구원이 없었다고 깨닫는 순간 이분이 가졌던 심적인 고통을 저는 이해해 볼 때에 참 어떤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복음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된다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바로 우리가 전해받은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바로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은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16장에 가서는 이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라. 예수를 그리스도 되심을 전하는 것 이게 선교입니다. 콩나물 파는 할머니의 전도, 중이 되겠다고 나선 이에게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전한 무명의 전도인, 천하보다 더 귀한 한 사람의 생명, 영혼을 귀하게 여기기에 예수 믿어야 생명을 얻는다 외치는 이 긍휼이 선교의 본질입니다. 실은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는 값으로 따질 수 없는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이것을 나누지 않고 나 혼자 간직하고 있다면 고인물은 어떻게 돼요? 썩어요. 은혜는 어떻게 돼야 생명을 가져요? 흘러야 해요. 흘러야 생명수가 됩니다. 내 안에 머물러 두거나 이것이 부족하다고 더 주세요, 더 주세요. 하나님 더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짓이 아닌 것 같아요. 옥포교회는 거제도 첫 교회입니다. 좀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새 가지가 되면 자꾸 옛줄기나 뿌리를 생각하지 않으려 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조선소가 생기면서 이 교회에 털을 내리신 여러분들이 이 옥불교회의 뿌리입니다. 그리고 줄기입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이 교회야말로 한국 교회가 자랑하는 옥포교회가 되고 옥포교회 성도가 될 줄, 남신도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죠. 연약한 저희들을 불러 모아서 주님의 교회를 이루게 하시는데 여기에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신앙으로 무장되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이 귀한 일로 이 교회가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허락해 주실 줄 믿고 이 사명 잘 감당하는 옥포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복음을 들고 세상 속으로 나가려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우리가 올바르게 살기에 너무나 어려움을 많이 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걸음이 힘들고 힘든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의 힘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세상 속에서 넘어지지 않고 굳게 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전도하되 열매를 얻을 때까지 전도하고 그 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신앙으로 무장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우리의 구세주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믿음의 삶에 함께 하시고 함께 도우시고 걸어가는 데에 힘을 주시는 성령의 감동감화 위로하시는 은총이 오늘 제1남신도회와 주님의 몸된 옥포교회와 이 자리의 모든 성도들과 이 지역의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준비하는 많은 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